우리는 계속해서 예언서의 대표적인 책인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출신이 왕족이었고, 그래서 그의 학문이나 그의 식견,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국제적인 정세 감각은 탁월하였습니다. 그가 이사야서 66장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의 주제가 되어지고 이제 모든 예언서의 근간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24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곧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말세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지는 28장에서 33장까지 부분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생각하려고 하는 이 이후의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특정한 상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유다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열방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죽은 사람 앞에 내뱉는 탄식으로 슬프다,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가 왜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방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로 피차에 신뢰할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질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을 봐도 그러합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의 두 번째 중요한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고 그 전반은 39장까지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전반의 마지막 단락이 본문 말씀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열방을 신뢰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열방을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병에서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의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결단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이 알았던 질병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주일이면은 한 해를 마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이 시점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했던 그의 모습, 그러나 실패하고 실수했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을 얻게 되는 시기에 대하여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야 1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그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는 열왕기야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재위에 14년째 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에 중환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울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 보면은 동일한 연대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공격하고 쳐서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공격해서 침공하던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이사야가 중환병에 걸려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대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위기 속에 불안하였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사야 36장 4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도록 해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조롱하면서 얘기합니다. 랍사게는 비웃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를 저버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과 친하게 지내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비웃으면서 애굽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들을 도울 수 없다라고 조롱하면서 항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생각한 것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각 강대국과 이제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위협을 대응하려고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전생 배상금을 지불해주고 아수르 사네립 왕을 잘 달래서 잘 보여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의 인간적인 방법, 그의 현실적인 방법, 그의 눈앞에 가장 그 손에 잡힐 만한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이 심정 속에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한 장 넘어가서 이사야 37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병들어 이사야 37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한 히스기야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를 자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한 장 넘어 38장 1절입니다. 38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에게 가서 통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게 되어지죠. 3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그런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은 극복해 나갈까 하는 그 갈등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심히 통곡하는 이러한 장면을 오버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건져내고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9절의 상황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은 때입니다. 그의 나이가 39살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10절에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39을 한 중년이라고 본 것 같아요.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나의 한창 시기에라고 했습니다. 스올의 문에 들어갔고 스올의 문은 음부의 문, 죽음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이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또 보십시다. 목자가 장막을 거둠같이 직공이 배틀을 걷어 마름같이 자신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취함받는다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무기력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의 문제는 아무나도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히스기야는 13절에서 또 고백합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질병의 고통이 가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은 그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주님만 앙망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이 세속적인 대안이 아무런 효력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시자 주님 앞에 완전히 손들었습니다.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대안, 저런 대안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더 이상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들고 주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던 그를 죽을 병이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완전히 굴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에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며 아수르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를 완전히 돌이키도록 만들기 위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죽음의 절망을 느끼는 순간까지 깨닫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세상적인 대안들이 있으니까 주님을 신뢰하거나 주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징계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기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반면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연약함과 자기의 무기력함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한 이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대로 자신의 병이 치유됨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병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수르의 18만 5천을 물리쳐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의 건강뿐만 아니라 풍전등화 위기에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안전까지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원래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애굽을 중심으로 반아수르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만 신뢰했더라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파괴되는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의 무고한 희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말씀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세상적인 지혜를 더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지나간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개역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맨 마지막 줄에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끈히 행하리이다. 어려운 말인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생각하며 여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고 신중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16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의 인생은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인생 주님이 더해 주시는 연수 동안 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또 보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17절 말씀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큰 고통을 주셨는데 그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도 그는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자녀들에게까지 알려주겠다고 그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까지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과연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39장에 보시면은 이사야 39장에 이어보면은 그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바로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게 말았습니다. 겸손하게 살지 못했고 신중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고백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그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은 친서예요.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증거하는 대신에 그는 교만하게도 자신의 부강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버리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히스기야를 책망하시고 장차 그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39장 1절 2절인데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회복에 대하여서도 잘 설명해 주었지만은 또 동시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들의 이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회복의 장면과 히스기야의 무너지는 그 장면입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이 결단과 고백으로만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만 순종의 삶을 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결단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문제입니까? 은혜 받은 게 문제입니까? 감사가 문제입니까? 의지의 부족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이기적인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제약된 본성은요,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에서 그의 고민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케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렇게 그의 고민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결단과 고백과 다짐으로 내가 원하지만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18절에 우리에게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감동하세요.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십시오.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교훈도 해주시죠. 책망도 해주십니다. 바르게 해주시기도 하고 의로 교육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는 늘 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받으시고 있습니까? 어떤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삼아서 내 자신을 진단하며 내 연약함, 내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며 결단해야 하겠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를 이용하여 의지를 발휘하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하지만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한 해를 한번 되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는지, 하나님과 신뢰하는 삶인지,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인지, 내 결단, 내 고백, 내 다짐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에는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감동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늘 고백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감사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